1월 3일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쑥쑥 자라가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첫 번째 유초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해요. 오늘은 새롭게 함께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지아나 안녕. 은솔이도 안녕.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초등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신나게 놀 전승훈 전도사예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언니 오빠들도 지안이와 은솔이를 반갑게 환영해주면 좋겠어요. 모두 반갑게 환영해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였을 때는 더 반갑게 인사 나누고 즐겁게 함께 말씀도 보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절 3절 말씀. 열왕기하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말씀. 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도사님이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혹시 이 물건이 뭔지 아시나요? 이 물건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이 물건은 수평계라고 해요. 수평계. 이 수평계는 물체 위에 올려놓고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는 도구예요. 이 도구가 쓰이는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수평과 수직이 정확하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수평계를 사용해 보면 수직과 수평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는 것이에요. 수평계는 보통 언제 사용될까요? 수평계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돼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에요. 만약 수직과 수평이 잘 맞추지 못한다면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눈으로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기울어진 거실과 방이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곧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계를 통해서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수평계를 이용해서 계속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면서 하나 지을 때마다 확인하면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수평계와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 착한 일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아주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어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웠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이 바로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아주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 버린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웠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어요. 왕이 이러한데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도 므낫세 왕의 악한 행위를 보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 왕 또한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고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 왕 이후에 또 요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요시아는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취했어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었어요. 요시아는 이전의 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낡은 예배당,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다시 수리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렇게 명령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 거둔 돈으로 성전 보수에 꼭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공사하고 수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성전 공사를 열심히 하던 중에 하나 발견된 것이 있어요. 바로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랍니다. 히스기야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잊혀져서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요시아는 서기관이 읽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를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오라고 하면서 요시아 왕은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아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지요. 죄를 깨달은 요시아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결심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시아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기준을 따르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렇게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2021년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곡교회 유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유초등부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우리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두가 건강하기를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유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할게요. 2021년이 이제 밝았어요. 2021년 첫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2021년 우리 유초등부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요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2021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광고예요. 1학년 신입생들을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입생이 유지한, 김은솔 두 어린이인데요. 우리가 함께 두 어린이를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소개와 환영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유초등부에 들어온 유지안입니다.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솔이에요. 언니 오빠들 빨리 보고 싶어요. 안녕. 은솔아, 지안아, 유초등부에 온 것을 환영해. 은솔아, 지안아, 유초등부에 온 것을 환영해. 나중에 교회에서 만나자. 은솔아, 지안아, 유초등부 올라와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언니, 오빠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너희들도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은솔이와 지안이의 은곡 유초등부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어서 만나서 우리 친해지고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시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 만드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학년 신입생 유지한 김은서 어린이 환영해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미안해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축하하도록 할게요. 주일 오전 10시에 유스동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리니까 같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어린이 여러분들이 10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한 주간도 즐겁고 감사하게 보냈다가 우리 만나도록 해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2021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보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우리 또 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